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 이름이 온 땅에 터져나가서 예수님이 정말 춤추시고 예수님이 정말 노래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내 땅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내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생각해보니 셀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내가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어보니 셀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임재 안에 갇혀 우리가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언덕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곁에 함께 계시며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어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였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무기력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케 하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살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영육간의 연약함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참 진리를 찾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강건함 가운데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주시어 우리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어느덧 5주차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락다운 가운데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그런 가운데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교제하길 원합니다. 또한 백천만의 비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어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사모님과 성도들 위해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 찬양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SNS를 통하여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바친 저 손길들, 저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손을 대어 하는 일들이 더욱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부활 지난 첫 번째죠.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생명의 은총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극성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필리핀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지난 4월 1일 날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식구들이 다 받았어요. 4식구인데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딸 둘. 그런데 막내 딸은 음성인데 목사님은 이제 이 양성인데 그러니까 그 아픈 양성. 그리고 사모님하고 첫째 딸은 이 징후가 없는 그런 양성입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격리되어져서 병원에 있는데 지금 벌써 보름이 넘게 그렇게 병원에서 격리되어서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다행히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15일 동안 어린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다. 옆에 있으면 한번 꼭 안아주고 싶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여러분들 가족이니까 왜 못 안아주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사랑으로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하나를 바라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죠. 물질을 투자하죠. 노력을 투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고 뒤집어져요.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이제 제2, 제3의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죽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에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인데 바로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이고 둘째는 부흥이라는 개념입니다.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먼저는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죠.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을 만지고 느끼고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움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모든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부활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미워질 때가 있고 또 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추하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어느 누구를 막거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의 날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얼굴과 삶이 인격과 성품이 아주 아름답게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 부활 신앙이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완전함으로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오늘 성경에 받으면 눈물도 애통도 없다 그럽니다.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생명 속에는 부흥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지만은 부활은 부흥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 본래 창조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회복됩니다. 사람도 회복되고 자연도 다 회복됩니다. 부흥과 성장도 창조의 원리입니다. 밀알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실 그것은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배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안에 있으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회복되는 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보통 부활은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restoration,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요. revival, 부흥이라는 말로 세 가지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날과 그 시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될 것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부터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안한 모든 삶은 완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은 바르게 회복될 것이고 악한 것, 죽어가는 것들, 또 약한 것들 강하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귀하죠. 참 돈이 귀하고 좋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돈으로 이 구원과 부활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구원과 부활은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부요함으로만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이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다.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족한 믿음을 부유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한마디로 바르게 믿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르게 믿으려고 힘써라. 바르게 믿는 믿음은 은혜로 믿는 믿음이에요. 부유한 믿음을 위해서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 바르게 믿는 믿음은 은혜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요, 죽음 후에 다시 사는 삶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10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올무에서 던지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개형과 고양이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개와 고양이로 비유해서 구분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잘 따르는데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딸렸다.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요, 주인이 9번 잘못하다가도 자신에게 한 번 잘해준 것이 있으면 그걸 기억한다. 그래서 9번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해준 그것을 기억해서 주인을 그렇게 조조조조조조조 좋아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고양이는요, 주인이 9번을 잘 해주다가 한 번 잘못했는데 이 고양이는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잘해주면 소용없어. 한 번 잘못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분류한 것이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떤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실상은요, 사람이 고양이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줬어요. 개보다 9배나 더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도 고양이는 사람을 따르지 않냐고? 개는 고양이를 따라. 왜 그렇다고요? 개는 사람을 따라. 왜 그렇다고요? 기억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준 그것 한 번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가 사람을 잘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한 번의 작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과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 대개는 사람들이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상처를 기억한다 그래요. 사랑과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면서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맡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은혜를 맡은 자들이 있는데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맡은 자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저 성전들만 밟고 다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 중요한 것이지만 봉사한다고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정작 보잘것없는 사람 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죽어서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삶과 일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원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가정에도 나타나고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뜰만 밟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일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을 믿음으로 하시고요.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교회생활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아니 이 부활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부요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졌어요. 옹색하던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 겁쟁이들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생각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고 그들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들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던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톨스토이의 부활. 안나 카레리나가 그리고 전쟁과 평화 이 두 것과 함께 이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그 부활 예전에 제가 읽어봐가지고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 상류 사회의 백작이라던 그 네빌루도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고모 집에 방탕한 삶을 살죠. 그러다가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고모 집에 하인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을 이제 농락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는 상류의 백작이고 그 하녀니까 농락을 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임신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그냥 떠나가 버려요. 돈 몇 푼 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 하녀는 그 고모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매춘으로 전략을 합니다. 낳은 아이는 2, 3년이니까 죽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네빌루도프라고 하는 이 백작이 배심원이 되어서 한 여인이 살인 혐의를 받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배심원이 돼서 나아가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농락했던 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살인 혐의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옛날에 저 여인에게 한 것이 자책이 되는 거죠. 자기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양심의 소리를 이 네빌루도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제 그것을 뉘우치게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자기의 지금까지 잘못된 삶에서 유턴을 해서 이제 바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용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당시에 이 책이 굉장히 위대한 책으로 소문이 났고 제정 러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읽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책이 이야기하는 그 네휼르도프라고 하는 백작이 삶을 유턴해서 옛날에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결정하고 돌아서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덕적, 윤리적인 부활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하는데 온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냐면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성인들은 다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그 부활과 주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윤리가 도덕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180도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허구를 이길 수 있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고독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활도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만 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게 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환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힘겹고 어려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반듯하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의 욕심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므로 놀랍게도 우리를 땅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향기를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향기가 나는 생활로 변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건강의 회복, 생명의 회복, 삶의 회복, 승리의 회복,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 감동과 감격의 회복, 아름다움의 회복, 완전함의 회복, 영성의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이 회복과 부흥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격리와 봉쇄 기간이 길어지므로 우리의 생명과 생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